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연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건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의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일상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2편은 사실 111편과 이렇게 쌍을 이루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서는 이제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앞서서 우리가 시편 111편을 살펴보면서 이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2편 말씀에는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명을 이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한답니다. 또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대에만 지키시는 거 아니고 그 후손들까지도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와 재물까지도 그의 집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된다. 그의 이제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복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아멘으로 허락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이 대대히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그 부와 재물이 후손이 잘 되는 것이 그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받는 부와 재물이 복이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부와 재물은 그냥 도구고요, 과정이고요. 정말 복은 부와 재물이 아니라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건강하게 그냥 잘 사는 거, 부와 재물이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거,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해서 가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하기도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이 있대요. 고난이 있답니다.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언제 빛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깜깜해봐야 알잖아요. 흑암, 암전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이 착 들어오면 확 빛이 비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빛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부와 재물은 이렇게 강성하게 되는 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와 재물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내가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은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편의 그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돈이 많아지고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오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부와 재물을 받는데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지만 그건 도구고 진짜 복은 뭐예요? 흑암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체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또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그것을 가지고 돕고 은혜를 베풀고 일으켜주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네 삶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 가치관을 가질 때는, 세계관을 가질 때는 그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겠죠. 그들이 바라보는 부가 뭐고 그들이 바라보는 재물이 뭐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써야 돼? 라고 할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면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건강이 제일 큰 복이죠. 제가 부와 이런 명예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디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가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점점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답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그런 걸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그냥 딱 마지막 결론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 좌우명이면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의 마지막이에요.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아니 온전히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뭐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네? 뭐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왜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라고? 아니 천국 가는 건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누구의 제자라고 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 안 하면,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 하나님 사랑 안 하는구나 해요. 뭐 딴 데 말 돌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는데 제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경호야, 네가 나 언제 사랑했어? 네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도운 적 있어? 야,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거 없을 때 돌아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게 마지막 복음서에서 전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 부끄러워집니다. 진짜 저도. 입만 살았어요. 입만. 제가 목사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이 뭐냐? 성경이 복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게 복이래. 여러분, 제가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우리 친척 결혼식에 한번 참석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친척들 결혼식 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다 안 믿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도 불편한 걸 많이 당하니까 그냥 가족 모임은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알아주니까 맨날 교회에 붙어 있고 싶지 그분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맨날 뭐라고 하고 불효자라고 하고 막 하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거 사는 거야. 사랑?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함께 하는 거야. 제가 가진 게 있어야지 뭘. 너 가진 거 건강 있잖아. 너 가진 거 같이 가서 할 수 있잖아. 그거 못해? 그 가서 제가 어떻게든 갔어요. 이번에도 갔어요. 다들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좀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테이블에 찾아가서 말씀 걸고 이야기 나누고 아니 그랬더니 어떤 캐톨릭인 우리 그 친척 한 분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자기 머리를 저한테 이렇게 디미시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안수 기도하래. 나 조금 있으면 수술한다고. 어떤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아유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야. 50인 이제 목사한테 이러면서 한번 꼭 만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 가정에 참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삶에 제 부와 명예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족하나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복 받았구나.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천사예요. 제가 저를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근데 저를 보면서 막 천사 같다고 그러면서 막 거룩하시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속으로 제가 아유, 내가 뭐 이런 말 들을 사람이 되나 내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쁨이 뭐였는지 아세요? 경호야, 복은 네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 이거 뭐에 써먹을 거야, 이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보양 막 먹이고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막 했던 이 육신, 이거 갖다 뭐 할 거예요? 제가 숱한 장례식을 다녔거든요.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이 육신으로, 내가 가진 거로 사랑하고 살면 많은 열매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근방 돌아보면서 저는 개척교회를 세거든요. 여기도 개척교회 있네. 저기도 개척교회 있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래요. 옆에서 있다가, 아유, 유 목사님은 복 받았어요. 자립한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좋겠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저 여기서 보내셨을까요? 사랑하고 살라고. 이 교회 왜 세워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앞에서 우리가 복 받고 누리고 사는 인생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서 어느 방향을 설정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여러분, 이거 안 가져간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오늘 성경이 복이 뭐래요? 사랑하며 사는 거래요. 그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경호야, 좀 복 받고 살아. 좀 행복하게 살아라, 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막 쥐어 터질 듯 사냐, 그렇게. 염려까지 다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라. 좀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행복한 기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유치한 예화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저한테 늘 남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드셨던 예화예요. 옛날 예화예요. 그 옛날 예화, 이렇게 막 시대에 안 떨어지는 예화인데, 전 천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파편적이잖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제가 안 먹어본 수박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경험하며 살 수 있구나, 경험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할 때 한 예화가 저한테 늘 남아있어요. 그런 데잖아요. 천국 가면 젓가락이 엄청 길대요. 이만큼 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화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고,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못 먹어? 여기 봐봐. 그랬더니 내가 먹지 않고 그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주더래요. 여러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예화라고 들어요. 옛날 예화고 유치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디가 천국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부가 많고 건강하면 뭐 하려고요? 그거 나 위에 쓰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공동체를 봤는데 목사하고 선교사들만 죄 모아놨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얼마나 훨씬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근데 취해받고 싸우니까 지옥 같은 데가 없더만 다른 데가 없더만. 여러분 없고요, 못 배우고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내가 오늘 사랑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함께하면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경호야 복 받아라 그러면서 그분한테 돈이 없어서 저한테 돈을 안 주시겠어요? 그분이 가진 게 요거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못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뭐 하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에 면면히 보여주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낳고 야곱이 아들들 낳아서 지지고 볶고 막 살아요. 그 얘기들 나오잖아요. 계속 지지고 볶고 사는 거. 맨 끝에 나오는 그 엔딩이 뭔지 아세요? 모든 형제들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창세기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있는 건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뭐가 되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고. 여러분 여기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항정집들이 왜 뽑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주 유명한 CCM 작곡가세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몇 곡 유명한 곡을 만드신 분인데 그 가족이 믿는 가족들인데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마지막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가운데 계시고 가족들이 다 둘러가지고 저도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자녀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다 찬양 불러 계속. 아버지 뭐 찬양 좋아해? 이제 거의 숨이 까딱까딱 하셔. 계속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게 그냥 됐겠어요? 이렇게 쭉 그냥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마지막 날 그 순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랑해요. 이렇게 하셨던 걸 감사해요. 이게 막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빵 터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한 걸음 걸은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 흐름이 마지막에 천국 잔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있는 가정, 여러분들에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있는 이 호산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또 우리한테 시간도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는 그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하나님 복을 누릴 줄 아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